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약으로 주신 이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를 감당하지 않고는 일주일이 없고 일주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한 달이 없고 한 달을 감당하지 않고 1년이 없는 것처럼 이 하루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가 오늘 제목은 보약으로, 우리 보약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보약같이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1장에서 5장까지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현실적으로는 세기 당시에, 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보다 훨씬 어려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우리 이미 제자들은 그걸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기적도 그들이 목도했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라든가,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숫자가 다하고, 또 수없는 그 병고침과 기적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과 물건을 유무상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는 41절에 사도들은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42절에 날마다 성전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는 당연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녀로 성장해야 돼야 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살다가 잠시 다른 나라로 흩어졌다가 디아스포라,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도들이 모여서 방언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기득권이 있겠어요? 당연히 히브리파가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나눌 때 히브리파가 유리하겠어, 헬라파가 유리하겠어요? 히브리파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애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불평스럽고 원망과 그 차별성을 느낀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입니다. 이 구제품을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고아 가부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천사같이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기록돼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으되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고난도 없고 불평도 없고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천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여러분 서로 낙심하고 절망한 줄 아세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도하는 내용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 천사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임을 모르고 남에게만 천사이길 바라요.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경이 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왜 약함과 이 절망스러움을 기록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투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사도 제자들도 다툼이 있었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성경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어거스틴이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요, 오 은혜로운 죄요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때로는 못남도 폭로시키고 우리의 절망도 폭로시키고 부가 다툼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여서 평생 하나님 나는 티끌과 채 가운데 해결하나이다. 나는 내가 잘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러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붙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무 문제 없고 천사 같았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제자들도 서로 헬라파, 히브리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들의 연약함과 모자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듣지 않고 선악과 따먹으면 더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의복이 헤어졌느냐 내 발이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섬겼던 것처럼 복음은 역설의 복음이라고 이러한 그 절망 앞에 이러한 죄인됨 앞에 이러한 우리의 못남 앞에 이러한 우리의 불평 앞에 우리의 다툼 앞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만이 그 어머니만이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까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의 비참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도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간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령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수없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우리의 못남이 폭로될 때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의 후회,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은 펠렉스 굴파. 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더 때려주셔서 하나님 더 붙들게 해주세요. 이러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한 은혜의 파편이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못남이 못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다툼이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더 다시금 이제 성장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 일꾼들은 우리 3절 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성령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들을만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사명은 오직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도행전에 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주님의 고백을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 이하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고 이 일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일에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우리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왕 되었으니까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사람 주세요 그랬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좋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솔로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칭찬받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 중에 바로 브루시가올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 브루시가올라 아굴라를 두고 바울이 뭐냐면, 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놨다. 얼마나 그들이 성실하게 살았던지 성경은 이방인과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브루시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참 헌신적으로 살았던 걸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충만한 자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트리라고 고백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죠.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고 처음에는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여러분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깝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 충만한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란 선물을 주셔서 지지고 볶고 수고와 슬픔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의 못남이 폭로되고 그러한 속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천사로 기록되지 않잖아요. 이들이 어떤 영웅적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참 실수를 하고 우리 누구도 다 실수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은 그렇다 해서 너희 실수해라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 나도 은혜가 필요한 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는 많이 배워서도 아니요, 돈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요, 특별한 어떤 영웅을 붙들어 쓴 게 아니라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고 동일하게 다툴 수 있고 동일하게 못날 수 있는 동일하게 약함이 있고 동일하게 온전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귀한 일꾼들로 사용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맨날 밤샘 기도나 하고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이적과 기적을 특별히 행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복 주시는 방법이 막 맨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평범한 그 광야 속에서 오늘 여러분 하루 주어진 삶 성실히 살아왔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막 특별히 나를 어디로 막 높은 자리로 어디 영웅의 자리로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로또를 당첨된 것처럼 그런 어떤 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실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진실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비참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이런 죄 때문에, 너 이런 다툼의 일 때문에, 너 연약함 때문에, 너 부족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확증으로 보이사 성령이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다 보여주셨다.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더욱더 예수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해가 지나고 조금씩 변해가고 바뀌어가면서 어느 날 내 입에서 첫째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어느 날 이제 복받을 사람들은 이 불평과 원망이 첫째 우리 입술에서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네가 고백한 대로 이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맨날 불평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는 특별히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확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방법이고 복 주시는 보편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 사건 그 장소에서 만났던 그 삶의 정황 나에게 보약으로 준 존재임을 알고 그 순간 그 사건 그 만남 속에 변명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욥이 긴 세월 살아갔잖아요. 욥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산 다 잃었다니까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긁어요. 마누라가 욕하고 도망가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이건 교회 안에 절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일 가지고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 뭐 어디 맨날 뭐 아고지 탄광처럼 뭐 땀을 흘리고 일합니까? 예배 오는 것이 힘들다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요? 말이 됩니까? 욥기를 여러분 보세요. 42장까지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들락이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그리고 우리가 41장에 가면 베하못 하마 니오야단 악어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악어 같은 그 하마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질질 끄는 삶 그 매일의 삶이 그날이 그날 같고 이 일이 나에게 없었으나 하지만 없을 수 없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이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뒷글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니오야단, 베하못, 하마와 악어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악어와 하마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하나님 돌아오겠다. 하나님 붙들겠다. 내가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겠다.
욥이 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돼요. 첫째, 도망치지 않아야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와봐라 감당해야 돼요. 이제 우리 목사님 복 받을 일만 남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지키면서 그 자리 지키면서 굳건하게 이제 봐보세요.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해수면의 해발 지형이 850m 높은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사모하고 나는 가봤으니까 알지만 차를 타고 가면 너무 나라가 이래요. 우리 서울은 평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갈멜산을 기점으로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가 해수면 바다 수평에 마이너스 350m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왜? 바다보다 더 깊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 알잖아. 내가 그때 2월 달에 갔는데 나 추위를 타는데 내가 또 올 수 있을까 해서 옷을 호슬라당 받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 몸이 둥둥 떠요.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둥둥 떠요. 왜?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나가니까 염분이 높아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해수면에 이 지상이 850m라는 거예요. 해수면에 이 사해가 마이너스 350m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몇 미터예요? 1200m. 850m, 350m, 1200m.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1200m를 오르락 내리락 같은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사건을 남에게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은혜다.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핑계대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세상,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라니까요. 매일의 우리가 삶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이 폭로되고 우리의 다툼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 리오 야단, 베하못, 하마와 아그가 말씀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의 수단이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 오르락내리락 1200m를 오르락내리락 같은 그 골짜기 같은 삶 역시 우리 모두를 성숙시키는 보약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고, 이 하루를 설사 다툼이 있고 설사 못마땅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 나에게 보약으로 줬구나, 나에게 은혜로 줬구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그 어떤 그 사건, 그 만남, 이 하루 1200m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날이 그날 같은 그날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보약임을 믿고, 음식 제가 연구하신 분을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먹는 방법은 뭐냐면 기분 좋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못마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한 보약이라는 이 믿음 안에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와봐라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감당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